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애착을 갖는 이유는 과거가 친숙하고 낯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를 집착하는 이유는 오늘의 현실이 팍팍하고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아쉬웠던 일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늘 그리워하고 그때를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언제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20대로 30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인생을 좀 새롭게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우리 가운데 떠올라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향수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성경의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성경은 우리는 다시 과거의 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쟁개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어느 기회에 한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요.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고 항상 과거에 대한 아쉬움만 간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비용을 기꺼이 치를 각오를 하고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룻기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으로 이민 온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형제도 죽는 그런 비극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달랑 시어머니하고 두 자부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두 자부를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새 출발하라. 새롭게 생을 출발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믿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일편단심의 충절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춘추의 고전적 그 명언이 됩니다. 나로 당신을 떠나라고 하지 마시며 당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옵소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어디에 머무시든지 저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돼요. 아멘. 룻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인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간다라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얘기예요.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잖아요.
경제권을 팔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가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걸 간곡히 부탁했지만 무슨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도 아주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근본적 동기가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삶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오르바가 아닌 룻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여인이 되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대전노회 교회 수용위원회 주관으로 대전중앙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강의를 들었어요. 이 첫 번째 강사로 서신 분이 함동대학교의 길원평이라는 교수님인데 초량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강의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신앙 간증을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교과서에서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과학책을 막 뒤다보고 여러 책을 뒤다 보니까 역시 동물들도 세포로 되었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무엇으로 되었는가? 식물도 세포로, 동물도 세포로.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도서관에 가서 막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 나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봤다 이거예요. 글 내용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 유물론적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인생 허무주의가 찾아온 허무주의가.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자기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고, 미국의 아주 또 유명한 곳에 학교에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 다 마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한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답을 얻고자 공부를 그리 열심히 했다. 죽기 전에 알고 죽자 이런 마음 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은 허무주의와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에 그런 생각했으니까 30살 때까지 허무주의, 유물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교를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해가지고 기독교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살 되었을 때에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서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용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알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이런 내용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감동받고 또 생각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잖아요. 그걸 읽는데 우리 몸은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눈물이 그냥. 그 눈물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라서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이분이 엎드려가 한참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영혼을 발견한 영혼. 이 사건이 이분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인데 15살 때부터 30살까지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있다가 영의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와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이 기론편 교수의 간증의 결론은 딱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 그분이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면서 또 교회 장로님 계시면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동성애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악법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역시 루처럼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걷는 사람이에요. 왜 돌아갈 수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허무하게 살 이유를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앞만 보고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란한 문명 듯이 우르를 떠나갔잖아요. 법의 보호를 발 수 없는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앞만 보고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앞을 향하여 여정을 계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소돔성의 파멸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들을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셔갖고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룻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도록 명령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소돔성을 내가 유황불을 멸망시키는데 떠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나 롯의 처는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돌아보았습니까? 주님 말씀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왜 뒤돌아봤습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소돔성에 대한 향수가, 소돔성에 대한 집착이 그녀로 하여금 뒤로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탈출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들 있잖아요. 과거에 자존심들, 타이틀들, 화려한 경력들, 기득권, 아재, 텃세, 자랑들, 이런 것들 항상 우리 향수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과거를 그냥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성경은 과거를 훌훌 털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추에 외롭게 서 있는 소돔 기둥 이웃이 이 얼마나 슬프고 비애의 장면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라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미련의 남은들, 아쉬움의 남은들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눈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흉터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쉽더라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멘.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병적 애착에 의한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 빠는 나이가 유아 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가락을 빠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건 병적 애착에 의한 그 당시에 고착돼 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담요를 갖고 다녀요. 담요를 꼭 갖고 다녀요. 왜냐? 심리적으로 어렸을 적의 안전을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을 빨고 다녀요. 차이가 있다면 어렸을 때는 젖꼭지를 빨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안전을 못 버려갖고 어떻게 합니까? 병을 빨고 다닌다니까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고픈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녹록지 않음과 이 팍팍함과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과거를 향수하고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병보다 신앙을 죽이는 건 없어요. 아주 이 과거에 대한 향수병이 그 신앙을 완전히 그냥 난처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좋은 시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 기적을 통해서 막 먹을 것 풍부히 먹던 그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살다가 공생에 말린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는커녕 내가 죽게 된다, 내가 고난하고 죽게 된다 이런 말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향수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막 인기 막 짱이고 먹을 거 풍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만 행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앞을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과거 영매이면 개인으로 긋고 교회도 긋고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이선희가 그러는 옛날이요. 노래 있잖아요. 좋았던 옛 시절이 라고 말하지만 그런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돼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본인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개종하고 회심하고 다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러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에 그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 회당장이라는 명예로운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몰수당하는 치욕을 당해야 돼요.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너는 배신자야 라는 낙인을 찍어버려요. 스티그마를 찍어버려요. 너는 배신자야, 배반자야.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경제적 손해는 말할 것 없거니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면한 소외는 곧 뭡니까? 그 공동체로 추방을 당하는 거. 완전히 사회적 단절, 관계 단절을 맞는 사회적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옛 세상과의 단절이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엄청난데 회당장 그리스도는 왜 그런 결정했을까요? 회당장 그리스도는 그가 지불했던 것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이후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억층 민들 지옥 가면 뭐합니까? 내가 명예와 권력을 누린들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기원이 되는 게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 출발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 국왕이 왕권 신수설, 왕은 국가의 주인이다, 왕이다, 왕은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다, 이걸 주장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교회 주는 누구라고? 주님이 아니야, 왕이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1200명이 서명합니다. 교회 주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왕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지붕 없는 감옥에 다 가둬버려요. 추운 겨울날. 지붕 없습니다. 담벼락이 낮아요. 무슨 말입니까? 도망갈 장 도망가라. 예수를 구현하고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120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가족 단위로 다 모였잖아요. 다 거기서 순교를 맞습니다. 혜윤이 같은 애들이, 혜윤이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아빠 추워 못 견디겠어. 얼마나 그 안에서 우부주짐과 고통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아빠 배고파.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들 1100명이 그렇게 죽었어. 뭐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선택했지 막 그 왕의 힘 앞에 굴종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치르지 않았어요. 차라리 순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좋았던 옛 시절처럼 보였던 그들의 과거를 절대 추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 당시의 사람들이었지만 과거에 매여서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새가 부화되기 전 상태 껍질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나비가 애벌레로 돌아가는 거 본 일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의 실패들과 과거의 성공들을 모두 묻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선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삶의 목표요, 표대요, 고정점인 예수님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무쪼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